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됐습니다. 생각해 봐요. 변두리 사람, 시골 사람, 이런 표현 참 죄송합니다만 정말 묻혀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큰 일을 행하였던 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세 개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몇 개나 됩니까? 별명 말고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별 이름의 의미도 없는 시몬, 물론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의 음력으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제2의 이름이 주어졌거든요. 다름이 아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게바입니다. 그런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 의미 역시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 게바 이 세 개의 이름을 베드로로 이해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가 담긴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복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세 개의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시켰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이라고 일컬었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의미를 두고 이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처럼 시험 봐서 뽑았다면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인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 변방이지요.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이후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형편이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 하면 사람들이 좀 생각할 때 순 시골 사람이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할 때 유대인의 상류층, 특별히 지식층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배움이 없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서 인생을 펼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살펴보면 또 참 우스운 대목들이 많아요. 성질이 아주 불같이 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녘에 닭이 울 때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성경은 통곡하며 회개했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역사적인 인물, 즉 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지극히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도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도대체 비밀이 뭘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에는 베드로가 큰 일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 인생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선포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베드로에게 주신 직분이었고,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준비하고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아시죠? 구약 성경 읽으셨죠? 미처 못 읽으셨으면 저한테 지금 들으면 다 듣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한정되었던 특별한 4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했던 국한된 4가지 용어가 베드로에게 주신 특권이요 직분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바로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특권은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느 날 너무 귀찮게 하는 친구 때문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주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 흥미로운 일입니다만 택하신 족속을 A chosen people, one person, two people 의미를 알 사람들은 알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chosen people, 택하신 족속인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학문적인 언어로 인정을 받는 권위 있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서 chosen people, 조선 people, 조선하고 음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선 백성들을 일찍이 선택하셨는가? 그런데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정말 이 땅에 살던 조선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중요해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이 시대에도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삼배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중요한 특권과 직분이 증거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족속,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인데 족속에 해당하는 말이 게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주후 2세기부터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호칭으로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저에게 번역을 맡겼으면 조금 부드럽게 좀 따듬을 텐데 성경대로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특권과 직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죄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내가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들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족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그 나라들이, 죄송해요, 너무 과장법을 썼나? 나라들이 손바닥만 하잖아요. 손바닥만 해. 인구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의 왕족들의 그 권위나 자존감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독교 바탕으로 이루어진 국가들 가운데 이 왕족들의 이 자존심 대단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과 예배하지 않는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배 없이 사는 인생들과 함께 섞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 왕족의 이 권위, 왕족의 자존감은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로열 패밀리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해봐요. 나는 로열 패밀리이다. 내가 왕족이라니까, 왕족.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여받은 특권과 직분은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의 특징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특징은 배부름입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에 허덕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배부름이에요. 행여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좀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음을 믿는 자에게 배부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족이에요. 만족.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만족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아닌 불만족을 드러냅니다. 예배자 여러분, 불만족을 떨쳐버릴 때 만족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만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잘 지내는 부부 같아서 서로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도 칭찬하면요,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좀 살아보세요. 사람은 사람에게 만족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만족이에요. 내게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지금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득 찬 소망이에요. 우리의 사전엔 절망은 없어요. 실망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도 없어요. 가득 찬 소망.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시작된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거룩한 나라를 소유했으니 가득 찬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다음으로 네 번째 우리가 받은 특권과 직분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경신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규모예요.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규모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요, 내게 주신 가족도 하나님의 소유요, 나도 하나님의 소유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받은 모든 은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법적인 용어 하나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셨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약시대뿐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요, 시편 135편 4절에 너무너무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어떤 젊은 사람이요,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막 가슴이 불이 막 날라고 그래요.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만 돼도 우리가, 여러분, 유일하잖아요. 이 세상에 김 목사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면요, 그게 평생 가요. 평생. 자손들에게 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외모 가지고 운운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저 세상 나라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에는 여러분 멀쩡하게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엉뚱한 사람 사진 갖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대. 여러분처럼 늘 특별한 소유됨을 자존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직분입니다. 베드로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로마 제국도 그 변두리 사람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등장하면 로마 제국이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과 직분을 주셨는가? 귀중한 사명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가슴 뛰게 했던 호칭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었거든요. 언제 시작되었을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던져줍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은 현재 터키입니다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비로소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최초로, 영어 성경 NIV 버전에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기독교적인 문화에서,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헬라 원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 헬라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을까? 우리 말에는 없는 특징들이 참 헬라어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틀림없이 보니까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면서도 우리 정서에도 그런 게 있죠. 예수쟁이들 이라고 했던 때 한국 교회는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면 예수쟁이다 구별해서 불러줍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죠.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던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서 각 나라 언어들이 어떻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 볼까? 탁월한 단어 하나 있는데 영어 단어인 크리스천입니다. 참 놀라워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라이스트의 사람인 man을 갖다 더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얼마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드러나는가를 온 세상에 증명했던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다르잖아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하나 되어 통일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온 세상에 충격을 던져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베드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바울,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아무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로마 제국은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모든 세상에 불합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특권,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두 번째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직분자로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살면 반드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우리에게 서로 다른 직분이 있지만 직분을 주신 분은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큰 일을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명예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체면 칠해용으로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 개인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특히 직분과 관련하여 견고한 교회로 세워졌던 교회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경신교회라도 대답해도 무방하지만 성경에 뚜렷하게 직분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큰 일을 행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면서 큰 일을 행했던 그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직분자로서의 모범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했는가를요, 영어 성경 NRSV 버전이 직분을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반드시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직분, 우리가 앞서 행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직분 4가지 땅에 묻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강조한 직분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직분으로 큰 일을 행하도록 골로새 교회에 강력한 권면, 책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를 연구하다가 골로새서에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대목이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역자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출신지인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 누구지요? 아키뽀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알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알만한 사람들. 이 서신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가요,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온 교회가 함께 받았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직분, 이 3개가 나란히 등식선상에 섰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가 받았던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경신교회, 우리가 경신교회에 속해 있는 나, 그리고 직분입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말씀을 받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처음으로 좀 돌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인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기독교 육제를 순례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역사적인 현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혀 학문적으로 간접적인 문헌으로도 접해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의 역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후에 큰 일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됐습니다. 먼저는요, 골로새는 유명한 포도 주산지입니다. 최상급의 포도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이 포도주 수출로 이름난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사는 도시인들이 늘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술 취한 도시인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술 취한 도시를 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도시로 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150만을 웃도는 광주 시민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과 특권을 망각한 채 똑같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 골로새 교회가 큰 일을 행했던 것은요, 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교회의 원형인 성찬의 원형을 따라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제는 독한 포도주를 생산하던 것을 최상급의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생산해서 교회마다 포도즙을 공급해서 성찬용 포도즙이 되게 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세상은 뻔하고 뻔해요. 어제도 힘들었으니까 오늘도 힘들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내일의 영광스러운 보장된 미래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저는 골로새 교회의 현장에서 볼 때요, 지금도 보면 제가 초봄에 그것을 방문했습니다만 널따란 포도원밖에 보이지 않아요. 널따란 포도원만 보여요. 널따란 포도원만 보여요. 이 널따란 포도원을 보면서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저는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반드시 큰 일을 행하리라. 비전을 받는데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요.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역사가 쌓이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가고 직분자들이 늘어가는데, 알만한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너무 소홀해요. 그 모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눈물로 적셔요. 여러분,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세워졌으니 광주광역시를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복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경신교회를 담임하는 동안 큰 일을 여러분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감당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